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고비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바락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신앙을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신앙의 한계를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신앙은 워낙 좋기 때문에 한계도 없고 수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수준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준비된 친구들을 볼 때에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신앙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바락은 그렇게 뛰어난 사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락보다 더 훌륭한 크게 쓰임받은 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책망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시스라를 이기는 영광은 너가 차지하지 않고 여자가 차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야엘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것을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바락은 신앙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군대 대장이 시스라이고,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20년간 이길 수 없었던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압제를 당하는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길 만한 군사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락은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스라를 너에게 넘길 것이니까, 철병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군사를 모아라. 다 모아봤자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모았던 지파는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락이 전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그 말을 했을 때 바락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드보라 사사가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나에게 전해준 당신이 나와 함께 꼭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드보라가 아까 했던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밖에 안 되면 내가 분명히 따라가겠다. 그 결과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단번에 하나님 믿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눌려 있었으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나간 사사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의 군대와 바로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봐라. 손에 병이 들었다가 낫게 하시고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죠? 내가 왜 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겸손할 수도 있는데요. 반항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털로 이렇게 하나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까? 안 나가죠. 이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 확신하고 나갔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그리고 기드온의 경우를 봤을 때 바락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바락도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갑자기 여 선지자를 통해 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큰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 바락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큰 영광을 얻지 못해도 저에게는 당신이 함께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스라를 죽이는 제일 큰 영광을 얻지 못하는데 상관이 없겠느냐? 바락의 대답은 없지만 예,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지금 상황과 한계 속에서는 당신이 함께 가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고 이길 수 있으니까 함께 가주면 좋겠습니다. 큰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락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철이 없을 때 20대와 30대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할 때 이런 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켈빈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루터의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해서 루터의 모든 저술과 그의 뛰어난 사상을 정리하여 루터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열심과 패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좋게 말하면 패기고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루터를 마스터하죠? 처음에 생각할 때는 루터의 전집, 루터스 베르크 해서 50권으로 번역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50권을 못 읽겠냐? 50권을 읽고 정리해보자. 근데 50권을 읽기 전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루터와 같이 되려고 했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명에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전집이 50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터가 썼던 수많은 책들이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되어서 최근에 다시 루터의 시편 주석이나 복음서 주석들은 다시 번역이 되어서 50권 이후에 58권, 60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었을 때에는 나도 루터와 같은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그 사람을 계속 알게 되면 하나님 저를 루터와 같이 안 써주시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너는 루터와 같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루터에게 주시고 저에게는 그 영광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루터처럼 그렇게 교회사에 이름이 안 남아도 된단 말이냐? 그런 영광은 켈빈과 루터에게 주시고 저는 당신이 함께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락을 볼 때에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바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의 와중에서 시스라의 철병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랫동안 사사로 사역했던 드보라가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라를 잡는 영광을 네가 못 얻을 것이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존재가 필요하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레네우스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나 듣도 보도 못한 시프리안이나 그리고 한국교회나 우리들이 중세에 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중세 신학을 제대로 전공한 학자는 미국이나 영국에도 유럽에도 별로 없고 한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중세의 신학자들을 그분들을 통해 주신 영성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해야 그분들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제3세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도 외국어고 라틴어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마음먹고 라틴어를 하기 시작하면 10년 안에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신학생들이나 젊은 교수들은 영어로 모든 자료가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라틴어나 독일어를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준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 볼 때에 문자 그대로 한없이 부족한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한계입니다. 나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던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송가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저에게 루트와 같은 영광과 루트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모습을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믿음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자부심이 커지겠습니까? 좌절감이 커지겠습니까? 내보다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면 자부심이 커지는데 내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좌절감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갈등이 하나님께서 16세기, 17세기에 그 탁월한 목회자들을 수천 명을 한 세대에 왕창 쏟아주셨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보내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주셔서 그분의 설교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진짜 큰 복이겠다, 진짜 큰 은혜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당대에는 찾기 어렵지만 자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신실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항상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집중해서 잘 가르치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한계, 나에게 주신 재능과 수준 안에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발악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수준과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보라께서 꼭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냐? 그러면 네가 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큰 영광에 관계없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함께 가셔서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뭘까? 또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어리석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쉽지 않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틀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서울중앙교회 세가족으로 청년부에 오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서울중앙교회를 우리 교회로 알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에볼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선교제를 떠날 수밖에 없고 7월 중에 다시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순복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NGO 등록을 갱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갱신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시에라리온에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계신 곳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